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씨앗이 죽어 꽃 피우는 부활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의 정점이자 우리 신앙의 마침표인 형상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이민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형상을 가꾸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며 타인에게 인정받는 형상을 갈구합니다. 그런 형상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형상을 가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무너지는 육신을 보며 성도는 허물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상을 소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인류의 대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죽은 뒤에 일어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왜 고난 중에도 당당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실존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흙의 형상에 눌려 신음하던 우리 영혼이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찬란한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의 생명력입니다. 본문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살려주는 영입니다. 생명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인용한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수동적인 생명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유지되는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살려주는 영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살려주는 영은 생명을 창조하고 수여하며 활성화시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입하시는 생명의 구는 그 자체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이언론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고귀하지만
육은 천하며 부활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며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을 설명합니다. 또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며 아담에게서 흐르는 생명은 단지 지상적인 것이었으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생명은 천상적이며 영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말하는 연합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그의 죽음과 타락을 물려받았지만 믿음으로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는 그분이 가진 살려주는 영의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가진 살려주는 영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우리에게 배고픔과 질병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즉 영이 들어갈 때 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날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왔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겨우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담의 영상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고 물질에 지배받으며 죽어가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침체될 때, 내 육신이 약해질 때 우리는 주님 나를 살려주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며 우리의 메마른 사역 현장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존재임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신령한 순서에 따른 하늘의 질서입니다. 본문 46, 47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신령한 순서와 기원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단어는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헬라에서 타락한 본성 자체보다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에 속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흙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먼지나 진흙으로 만들어진 유약함과 일시성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흙에 속한 자는 이 속한 자라는 표현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유약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점진적 질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낮음에서 높음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신학은 이를 언약의 성취 관점에서 봅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 안에서 실패했으나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 안에서 그 모든 실패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신령한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원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왜 우리는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당장 천사처럼 될 수는 없는가? 라는 조급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썩은 가정이 먼저 있어야 꽃이 피듯 우리도 이 땅에서 흙의 몸을 입고 인내하는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앉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그는 반드시 구덩이에 형들의 모함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거기서 건짐을 받고 또 애굽으로 가서 팔려서 감옥에 결국엔 갇히는 이런 흑의 자리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강야라는 먼지의 땅을 40년 동안 걸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흙먼지 날리는 강야 같습니까? 나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흙처럼 짓밟는 것 같아 서럽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운명이 땅에서 난자로 끝날 운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원이 하늘에 있기에 땅의 가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런 말이죠. 오히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되리라는 확신 때문에 오늘이라는 흙먼지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질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셋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영광입니다. 본문 48, 49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형상이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단순한 겉모양을 넘어서 본질적인 복사본 혹은 거울에 비친 실체를 뜻합니다. 또한 입으리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옷을 입다 혹은 지니고 다니다라는 뜻의 미래 직설법입니다. 이는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확실한 실제임을 목받는 표현입니다. 막연한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그 부활체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확실한 실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론의 꽃은 구원을 얻는 첫 단계인 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징의에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 단계인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영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자가 되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단계, 그것이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꽃입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영화는 우리의 부활체의 몸이 완전히 죄악에서 회복된 몸을 입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현재 아담과 같은 흙의 형상을 입고 고통받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흙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시공간을 초월하고 썩지 아니하며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형상이 바로 우리의 내일이라고, 우리가 입게 될 형상이라고, 신령한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절절한 호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소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찬란한 하늘의 형상을 보았을 때 땅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할 만큼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입을 형상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 그 모습에 바로 장차 우리가 입을 형상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질병의 고통, 장애의 불편함, 노화의 서글픔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늘의 형상을 입을 우리는 자답게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형상, 영광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누더기를 입고 있다고 해서 구걸하며 살지 않듯이 우리는 비록 지금 흙의 옷을 입고 있으나 하늘의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비는 성도는 항상 죽음을 묵상하되 그것이 파멸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관문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유행과 애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영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질 형상을 가꾸는 데는 온 힘을 쏟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은 거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그 눈부신 하늘의 옷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눌림 속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태어나 흙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낮은 곳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존재 같으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저 찬란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절대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결핍 때문에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인내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의 몸을, 형상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조롱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몸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문득 자신의 손과 발을 바라보며 이 손은 비록 늙어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나는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을 자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을 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실한 소망이 하늘의 영상을 입을,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을 이 확실한 소망이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우리의 절망을 기도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